아모스 2장 6절로부터 1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로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흙을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가난한 자의 길을 묵게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받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내가 우리 사람들을 빼앗아서 멸하였나니 그 기는 백향나무 띠와 같고 가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민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우라가 식단을 가득히 치는 소리가 그를 누르다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펼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모양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참 지혜로운 삶의 모습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일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저 그냥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만 볼 일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인정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뭔가 좀 특별한 것 같고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이라는 게 사실 본질성으로 들여다보게 될 때 다 고만고만 거기서 거기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오늘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 놓이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 놓이게 되게 되면 거의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있지 않다면 사람들이 하게 되는 행동이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본성을 따라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 자기가 지금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나는 그 자리에 설사 있어도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지게 될 때가 있지만 사람이라는 게 사실 예외가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유혹이라든지 그 정도의 어떤 시험의 자리에 놓이게 되게 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이 있으며 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몇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람이 나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게 될지 결코 자신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와 같은 일에 놓이게 될 수 있고 또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누군가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연약한 한 모습으로 지금 당장 드러나고 있지 않을 뿐 우리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체크하는 일, 그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있고 또 우리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넘어질 수 있고 유혹당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생의 연약함이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쪽 유다의 사람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던 사람 선지자 아모스. 전통적인 어떤 정상적인 일반적인 선지자의 그런 과정을 밟지도 않았지만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이 급박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의외의 사람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도구로서 쓰여졌던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에 의해서 쓰여졌던 책 아모스.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기 위해서 세워졌지만 정작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첫 일성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고발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고발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사, 두로,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남쪽 유다에 이르기까지 곧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 7나라 7족속에 이제 죄악을 지적하는 그 시작만 본다면 어쩌면 정작 당사자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을 지적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게 될 때 그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했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나의 어떤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지적하게 될 때 우리는 한없이 이제 경직되어 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가 지적받고 있을 때 내가 아닌 누군가가 뭔가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자칫 우리가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던 그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하시면서 이제 그들에 대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게 될 때 역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변에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남쪽 유다에 대한 서너 가지 죄까지 지적하시게 되게 될 때 어쩌면 북쪽 이스라엘은 더 의기양양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에 대한 굉장한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한 나라가 나뉘어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남쪽 유다에 있었던 까닭에 그래서 남쪽 유다로 이제 남쪽 유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통성에 대해서 늘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에는 이방 나라에 대한 어떤 지적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까지 지적하시게 되게 될 때 그들은 더 어쩌면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됐을지 모릅니다. 너희도 큰일 났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드러내시기 전에 주변의 나라들을 먼저 다루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변명할 수 없도록 주변에 그 사람들의 그 죄악을 보느냐? 그리고 그 죄악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그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나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게 했지 라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은 돌아보지 아니한 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날선 각을 세우고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남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잘 보면서도 정말 자기 자신은 또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그 무감각함이
사람에게 있는 약점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들이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될 때 자기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상한 확신까지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 누군가가 어떤 연약함에 빠지고 누군가가 어떤 부끄러움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괜히 그 집에 불났다고 내가 그 집 불날 줄 알았어. 이렇게 그냥 열을 일이 절대 아니다. 그 집에 불이 났다고 하게 되게 되면 우리 집에도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이 그 집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우리 집에는 사고 전혀 안 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다 일어날 수 있는 일, 그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의도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이제 좁혀서 그러면 너희는 어떠하냐? 그러면 너희는 어떠냐? 진짜 너희는 괜찮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따라서 주변에 있는 일곱 나라들에 대한 죄악을 지적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똑같이 우리가 일장으로부터 이제 일곱 나라의 어떤 그런 죄악을 드러내시게 될 때 그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그런 서너 가지 죄를 돌이키지 이제 인하여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서너 가지 죄악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죄악 한 가지씩을 지적하시면서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근본적으로 이제 지적하고 싶으셨던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할 때도 역시 표현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시작은 했지만 다른 이방 나라들과 또 남쪽 유다를 지적하시게 될 때 그들의 한 가지나 두 가지의 죄악의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할 때는 서너 가지라고 하셔놓고 3과 4가 합해진 7가지. 그렇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그 내용이 6절로부터 이제 7절, 8절 사이에 토탈 계산을 해보니 7가지의 죄악을 그냥 그대로 지적하십니다. 첫 번째,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그랬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이와 같은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그와 같은 어떤 상황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들어보셨습니까? 유전무죄.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죄가 없고 그 사람의 죄가 없어도 그 사람이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시대.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사회적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처리되고 죄 있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으로 처리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 법 사이를 얼마나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 그런데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고 대단하지 않는 것,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그냥 큰 죄를 진 것처럼 그냥 묶여버리는 그런 어떤 시대의 모습처럼 수천 년 전의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 꼭 그와 같았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힘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 있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그와 같은 정의롭지 못한 시대, 정의롭지 못한 나라의 모습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 죄악을 이제 드러내시면서 이제 모습을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컬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싼 값을 의미합니다. 그런 헐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아버릴 정도로
사람의 가치를 힘있고 돈 많은 사람들의 이제 사람의 모습, 사람에 대한 가치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의 가치를 굉장히 다르게 매기고 있는 시대적 모습. 근데 이 말씀을 살피면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나라의 모습이 그렇지 아니한가. 배우지 못하고 힘없는 노동자들은 철저하게 저급하게 취급하고 많이 배우고 대단한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는 시대. 그게 바로 이 땅의 양극화된 어떤 그런 모습과 너무너무나 닮아 있는, 힘없고 돈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는 그와 같은 사회적 모습을 그렇게 이제 표현했고, 그리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아버리는 그와 같은 힘없는 사람을 그냥 여지없이 뭉개버리는 그와 같은 시대, 그와 같은 나라의 모습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여기에서 굽게 하다라는 말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밀쳐버린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그냥 밀어버리는, 내가 가는데 너희들이 너무 거추장스러워. 그냥 힘이 없으면 그냥 그런 어떤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쉽게 밀어버리는 그와 같은 어떤 나라의 모습이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의 모습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의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아버지와 아들이 젊은 여인에게 다녔어요. 그 여기서 젊은 여자가 이제 창녀인지 아니면 힘없는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정도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 타락했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인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겁이 없이 담대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장면이 8절에 보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위에 누웠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전당을 잡힐 수는 있지만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출애굽기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율례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왜 옷을 전당을 잡아도 돌려줘야 되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옷은 딱 한 벌이었어요. 한 벌 내지는 간신히 2벌 정도. 그런데 이 옷을 전당 잡혔다라는 얘기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그것마저도 전당을 잡히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그렇지만 그 당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은 낮에는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옷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 그것을 만약에 전당 잡혀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잡더라도 그것을 이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 그들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생활에 대해서까지 이제 골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옷을 돌려주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진짜 무서운 표현이 어떤 거냐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위에 누웠다. 이 말은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는, 이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단순하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악랄함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겁이 없는 그것도 다른 모습을 8절 후반부에서는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 곧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마시게 되는
교제를 위한 어떤 그런 포도주가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제 얻은 돈으로 산 포도주가 아니라 부당하게 착취한 돈으로 그것으로 이제 포도주를 사서 그들의 교제와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냐? 제단 옆에서 신전에서.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제사전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얘기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행위는 겉으로 보면 하나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어떤 것인가? 제단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정말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채로 겁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하게 위로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붙잡아 두시는 그것이라면, 힘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많이 가진 자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는지를 스스로 늘 돌아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힘 있는 자에게 베푸신 사랑과 힘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사랑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가난한 자와 힘 있는 자에게 어떤 그런 양극단적인 모습, 이것이 어쩌면 이 말씀을 살피면서 그 시대의 그 모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데 사실은 굉장한 무거움이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떤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시면서 이 땅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경고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듣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30년이 지나고 나섰을 때 아수르에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도 앞에서도 겁없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게 될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약한 자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 무가치하게 대하는, 함부로 행동하는 그들의 힘, 그 북쪽 이스라엘의 힘 있는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 보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7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제 근거를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사람은 때로 못 볼 수 있어요. 사람은 때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죄가 없는 사람은 정확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러나 어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다는 사실이 굉장히 부담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하는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겉으로는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정말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실상을 드러내시면서 또 한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 겸손은 어디서 올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 교만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북쪽 이스라엘 땅에서 심판이 그냥 무섭게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비치게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9절과 10절과 11절 9절과 10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같이 높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가장 강한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 가운데 입소 7 족속 가운데 대표적인 족속이 바로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모리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그 키는 백향목 같고 강하게는 상수리나무 같았던 그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듯이 그 족속들을 약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머물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주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땅이 되게 하시려고 40년 동안 훈련하시면서도 물이 없고 길이 없었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그 광야의 40년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족속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40년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면서 훈련하시고 또 훈련해서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 땅에 이미 강력한 이 7 족속이 있었으나 그 족속들을 다 내가 내쫓아 내가 너희로 거기에 살게 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외적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11절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곧 그들이 땅만 차지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서 선지자를 그리고 나시린을 내가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너희에게 들려주지 않았더냐. 외적인 은혜와 내적인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우리가 지금 살아온 시간들 여기 이 모습으로 남아 존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진실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잘해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그렇게 그 강한 확신, 믿음의 참 확신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사람 맞는가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들의 삶의 행동들이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로 정의와 공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이 정도를 받았다면 이 정도는 사라진다라고 하는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렇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해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그러나 정작 우리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라고 하게 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가. 세상에 공짜 없고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것 없는데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우리가 갚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천국 백성, 천국에 들어와서 영원히 더 이상의 근심과 눈물과 슬픔과 걱정이 없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그 이상향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영원히 살만한 자격이 과연 우리가 있으며 정말로 그것에 영원히 살아갈 정도의 그와 같은 어떤 일들을 우리가 과연 했던 사람들이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받은 은혜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은 우리의 삶. 한 주간의 첫날에 베푸시던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한 주간의 첫날을 시작했지만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로 넘어가게 되기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게 은혜 받은 사람 맞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 맞나?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함을 경주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루의 시간만 돌아봐도 며칠간의 시간만 돌아봐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천 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은 비슷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픈 곳을, 그 어두운 것을 낱낱이 지적해내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스스로 어떤 모습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주변에 있는 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듯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게 되게 될 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하시는데 13절에 보니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라고 말씀하세요. 단번에 죽는 것과 천천히 죽는 것 어떤 게 더 고통스러울까요? 그냥 총살로 그냥 한 방에 딱 가버리면 깨끗하다. 근데 진짜로 보복할 때는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다. 너는 그렇게 쉽게 죽으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죽일 수 없어. 진짜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다 느끼게 하면서 죽게 하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 정의와 공의보다 크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시되어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인가?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그때가 되어져 버리게 되게 되면 너희가 다른 박질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가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가 없다.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그 상황을 절대로 바꿔낼 수 없고 우리가 제일 무서운 꿈을 꿀 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에 아무리 달려도 그 자리에 이와 같은 상황에 너희가 놓이기 전에 분명하게 이방의 족속보다 하나님의 백성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 남쪽 유다를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진짜로 똑같이 사랑하지만 큰아들이 큰딸이 받은 사랑은 둘째가 받는 사랑보다 분명 큽니다. 분명 큽니다. 많이 받았으면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지. 많이 주었으면 많은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를 향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하실까? 그냥 자기들이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겉으로는 외적으로 베풀어준 은혜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그냥 주었고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에서 따먹게 하며 내가 살게 했고 내가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내가 거기서 물을 건지게 했느니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스스로 세워 얼마나 말하고 또 말하게 하고 또 말하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자 했느냐. 외적인 은혜와 내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게 되면 많이 받은 만큼의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정말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힘입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도 크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도 작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많이 되어졌다면 그에 따른 합당한 삶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주변 사람들의 죄악을 보느냐 주변 사람들의 어지러움과 어둠을 보느냐 너는 어떠하냐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자꾸만 보여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전에 우리 안에는 틀보도 적지 않은 걸 잊지 않으며 우리의 눈에 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양의 사건과 사고의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추스리는 일 이것이 참된 지혜인 것을 오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다 드러내시나? 우리를 드러내어 우리의 죄악 어두운 것을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그 마음 결코 그들의 뒤지지 않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늘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너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한 걸음씩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뗄 수 있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남겨진 한 주간도 남겨진 삶도 하나님 앞에 늘 영적 긴장감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경주하고 또 몸부림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방의 족속들의 죄악을 먼저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셨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또한 들려주심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너희에게 참차 임할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에 그 땅의 그 나라의 이야기를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고람되어의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만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